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6장을 찾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1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영고도 알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리라. 그가 혹 그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경하게 하실까 하노라.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매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제가 한 절 더 읽었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고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들을 기럇 여아림 거민에게 보내어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우리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대답할 수 있는 분은 아마 예수님 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있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분이 병자와 약자와 죄인을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그 마지막을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랑을 알고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것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지식은 세상의 지식과 분명히 다르고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지식은 믿음의 출발이지만 이 출발점은 우리에게 큰 함정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많은 힘을 쏟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모자랄 때 우리는 굳이 전문가라는 이름을 가진 지식을 가진 사람을 우러러보고 또 그들이 가진 지식에 의존해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더구나 우리의 아이들은 역사,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쳐지는 그런 지식을 토대로 이 시대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학교에서 가르쳐지는 도덕과 윤리의 틀 안에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어느 날 문득 이것이 얼마나 우리 믿음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큰 우려가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여기 있는 어느 분보다도 지식을 쌓고 구하는 일에 힘을 쓰면서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또 그 지식을 통해서 제 생계를 영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무엘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은 참 불완전한 것이며 때로는 이 지식이 우리의 믿음에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한 마을에 여러 장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코끼리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코끼리를 그 장님들에게 만지게 해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코끼리는 기둥과도 같은 것이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코끼리 귀를 만지고 코끼리는 부채처럼 생겼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꼬리를 만진 사람은 나무 줄 같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코를 만진 사람은 이게 무언가 두꺼운 호수 같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각자는 자신이 만진 부분을 코끼리의 전체라고 생각하고 코끼리는 그렇게 생겼다라고 착각을 한 것이죠. 이들 장님들은 불완전하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의 불완전함을 모른 채 코끼리를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무엘상 4장에서 비롯된 이야기가 오늘 사무엘상 6장에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다가 4,000명이 전사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그때 장로들은 이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장으로 가져오면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실로에 있었던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궤가 전장 가운데 들어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한껏 올랐지만 오히려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이제 3만 명이나 되는 한 지파에 버금가는 그런 사람들이 전사하게 되고 제사장 가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게 됩니다. 또 이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빼앗기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제사장 엘리도 충격으로 의자에서 넘어져 죽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아끼던 의자에서 넘어져서 죽게 됩니다. 비나스의 아내는 해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의미로 그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고 그녀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언약궤를 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 언약궤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소중함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교훈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궤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그들의 지식이 엄청난 파국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은 언약궤를 아스돗의 다곤 신전에 두었지만 다음 날 이 다곤 신이 엎드러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 다곤 신상을 일으켜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곤 신이 이번에는 아예 머리와 손이 잘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스돗에 독종의 재앙이 내려서 블레셋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 언약궤를 가드와 에그론으로 옮겨가지만 옮겨가는 곳마다 더 큰 재앙이 내리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이렇게 사무엘상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읽은 사무엘상 6장 이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야기가 되겠죠. 이제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 머무른 지 7째 되던 달에 결국 이 궤를 더 이상 자신들에게 머물러 두지 말자고 이들은 외치게 됩니다. 본문에 지방에 있었다고 하는데 원문의 이 지방은 빈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7달을 방치된 상태로 하나님의 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언약궤를 어떻게 이스라엘에 되돌려 보내는 게 좋을지 그들의 큰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이 분야의 전문가를 부르게 됩니다. 그들이 선택한 전문가는 바로 다곤 신의 제사장들과 자신들의 복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점치는 사람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궤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를 그들의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서 가르쳐 달라고 졸라댔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아는 바 지식을 토대로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 알고 있게 되면 그 지식이 잘못된 가치관 또 잘못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잘못된 지식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불완전한 자기 중심적인 지식이 잘못된 예배를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지식이 잘못된 예배를 낳습니다. 우리 3절 4절을 다시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본문 말씀 3절 4절 다시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연고도 알리라. 그들이 가로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꼬 가로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이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방백에게 내린 재앙이 일반인임이라. 오늘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속건제를 들여서 돌려보내겠다라는 것을 알아내게 되죠. 그리고 자신들의 대표하는 5도시 그리고 5도시의 방백의 숫자와 등가를 이루도록 금독종 5과 금지 5을 만들어서 바치기로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을까요? 이들의 잘못된 제사에 대한 지식은 그들이 이 질문을 한 대상이 바로 다곤 신의 제사장들과 점치는 사람들이었다, 복술자들이었다라는 것에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대로 되돌려 보내고 그들이 처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더라면 그들은 누구에게 이 문제를 상의했어야 될까요? 누구에게 물었어야 할까요? 적어도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잘 아는 사람에게 물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돌려 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존재들에게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인 속건제는 레위기에 살펴보면 배상함으로써 관계를 계산하고 허물에 대한 속죄의 의미를 갖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속건제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상의 문제를 그들은 생각해 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의 깊은 의미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신과 관련된 자신들의 지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독종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방백에게 속한 성읍의 수요대로 금 독종을 만들고 또 그 수요대로 금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우상과도 같은 것입니다. 제사에 대한 이런 잘못된 지식을 가진 것은 비단 블레셋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이 속건제를 드렸지만 오늘 6장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언약궤가 벳세메스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궤가 이 벳세메스로 돌아왔을 때 번제를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이 번제를 잘못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궤가 돌아왔습니다. 이를 기뻐해서 그들이 제사를 드렸지만 정작 이 제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지 않은 제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1장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이 번제의 제사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레위기 1장 말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말씀 2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레위기에서 번제를 드릴 때의 제물은 소, 양, 염소, 비둘기 등으로 드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소를 드릴 때는 흠없는 수소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왔던 암소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잘못된 제사에 대한 지식은 오늘날 잘못된 예배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을 토대로 드리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세상 지식이 예배를 지배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도
잘못된 지식으로 드리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두 번째는 우리의 역사적 지식이 잘못된 선택을 낳게 됩니다. 역사적 지식이 잘못된 선택을 낳습니다. 블레셋 백성들은 애굽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6절의 말씀에는, 우리 본문의 6절의 말씀에는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해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기이하게 행한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내야 한다는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찾아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역사에서 큰 교훈을 얻었고 그 교훈에 의해서 오늘의 삶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역사적 교훈에서 선택한 것들은 결코 옳은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 지식은 사실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일어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애굽에서의 일들도 어쩌면 매우 자세히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택한 방법에는 문제가 있었고 이 문제는 역사적 사실의 왜곡이 아니라 바로 역사적 사실에 개입된 그들의 의도가 잘못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로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시원하게 언약궤를 돌려보내자, 겸손하게 언약궤를 돌려보내자라는 것입니다. 말은 그렇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들이 택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첫 번째는 새 수레를 만들어서 소가 수레를 끌게 했다는 것입니다. 새 수레를 만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흠이 없는 수레를 다시 만들어서 보내겠다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혹시 새로운 신발을 신었을 때 발이 불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소가 끌어야 되는 이 수레를 새로 만들게 되면 소가 굉장히 적응하기 위해서 불편함을 처음에 느끼게 될 것입니다. 새 수레를 만들어서 소에게 멍에를 씌운다면 소는 얼마나 불편할까요? 다음으로는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는 젖나는 소를 끌어다가 수레를 매게 했습니다. 젖나는 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막 송아지를 낳아서 얼마 되지 않는 소라는 것이고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에다 가두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어린 송아지는 집에다 가두고 어미소는 이 수레를 끌게 했을 때 정말 시원하게 개를 돌려보내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의도처럼 이 어미소가 자신의 새끼들을 집에다 둔 채로 언약궤를 되돌려 보내기 위해서 갈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정말 그들이 정말 언약궤를 돌려 보내기 위해서 선택한 옳은 방법일까요? 마지막으로는 두 마리의 소가 수레를 끌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마리의 소는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못했던 그런 소입니다.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못한 이 두 마리의 소가 서로 한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마치 역사적 사실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교훈으로 알게 되었지만 그들은 그저 알고 있는 지식에 머무르고 있었을 뿐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로만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인도해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는 하나님의 존재는 믿기는 하지만 이 10가지 재앙은
아주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기록되었던 삼국 사기나 혹은 삼국 유사처럼 우리가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올바른 믿음 위에 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노아의 때 롯이 소돔 고모라에 있었던 때를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역사의 교훈으로 삼고 예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요나와 솔로몬 시대의 일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에서 출애굽 이후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들면서 그때 사람들의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믿음에 더욱 올바로 서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내 불신앙을 합리화하지 말고 그 교훈 위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세워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과학적 지식이 믿음에서 우리를 떠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적 지식을 통해서 믿음을 떠나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보아서 그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우연인지를 자신들이 검증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언약궤를 되돌려 보냅니다. 그런데 그 이유 속에는 그들의 마음속에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기 싫다라는 마음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다라는 마음이 이 속에 숨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다곤신이 넘어진 것도, 또 다곤신의 목과 손이 잘려나간 것도, 그들에게 임했던 독종도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그들은 포장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차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이 직접 하신 일이라고 여러 차례 5장에 기록해 강조해두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가장 오해하기 쉬운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연히 일어났을지 모른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우연이라고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과학입니다. 우리는 과학이라는 지식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연히 일어난 일로 치부하는 그런 우를 범하기가 참 쉽습니다. 과학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다. 이것이 확률적으로 발생하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은 확률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이것은 거짓이야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한 번은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긴 하지만 확률적으로는 발생한 가능한 일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자신의 눈을 통해서 이것을 검증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늘 실험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검증해내고, 그 검증해내어야지만 지식으로 받아들입니다. 6장 본문 말씀에 12절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왜 이들이 따라갔을까요? 그리고 벳세메스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서야 왜 에그론으로 돌아갔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모두가 다 우연일까요? 이 아름답고 질서정연한 자연과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우주는
빅뱅이라는 우연한 폭발로부터 비롯되어서 지금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었을까요? 우리 사람은 원숭이와 같은 유인원에서 진화해서 지금의 모습이 된 걸까요? 그렇다면 과학이 그토록 강조하는 확률적으로 이렇게 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바둑을 제일 잘 두는 사람이 지금도 이세돌인가요? 바둑을 둬서 이세돌을 이길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우연히 이 어린아이가 두었던 모든 수들이 이세돌의 바둑 실력을 능가해야 가능할 겁니다. 이런 일들은 참 일어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 정도나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수들이 이세돌의 바둑 실력을 능가할 정도로 수를 두게 된다면 수학적으로는 361 팩토리얼이 됩니다. 그래서 팩토리얼은 어려우니까요. 10의 500승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을 해서 10을 500번 곱한 거와 같은 확률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지금의 우주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는 것과 어린아이가 이세돌에게 바둑을 이기는 것, 어느 것이 확률적으로 더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이 지구가 이런 모습을 갖추는 것이 훨씬 더 확률적으로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제가 챗GPT에게 지구의 나이가 얼마나 되냐고 물었습니다. 챗GPT가 138억 년 정도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10의 11승 정도가 됩니다. 어린아이가 이세돌에게 바둑을 이기기 위해서 1초에 한 번씩 바둑을 둘 수 있다고 해도 1년이 3,100만 초 정도니까 넉넉 잡아서 10의 9승, 그러니까 나머지를 계산해보면 10의 490승 정도의 년이 걸립니다. 10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8억 년이라고 하는 것은 10의 11승 정도 되는데 어린아이가 바둑을 이기는 확률은 10의 490승 정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0의 10승만 넘어가도 이것은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수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에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오늘 사무엘상 6장에서 법궤가 베세메스에 다다르게 됩니다. 베세메스는 어떤 곳이며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여호수아서 21장에는 이스라엘 땅 분배 시에 레위인들이 거주해야 될 지역을 정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21장 가운데 아인과 그들과 유다와 그들과 베세메스와 그들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내었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세메스 지역에 거하는 레위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세메스 지역에 거하는 레위인들조차도 올바른 믿음 위에 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본문의 말씀처럼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고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법궤를 가장 잘 관리해야 될 레위인이 법궤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수기서에 보면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긴 막는 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의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증거궤를 덮어두라고 했고 그 다음에 또 성물은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언약궤를 잘못 관리하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함이니라 라고 해서 여러 차례 이 성막과 언약궤에 관한 잘못된 일들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신과성을 여러 차례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잘못된 제사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를 드려야 되는데 암소를 드렸던 잘못된 제사가 있었고 또 그 괴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괴를 들여다보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레인들이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제사를 드렸고 레인들도 하나님께 잘못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나 이스라엘의 레인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궤를 이끌었던 그 두 마리의 암소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베세메스로 향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 행위를 일컬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을 향해 주시는 경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낫다라고 우리가 여기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그곳에 우리의 알량한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동물들이 가지지 못한 지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짐승보다는 낫다, 동물보다는 낫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동물보다 우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붙들며 내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이 지식의 무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사는데 지식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이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블레셋은 말씀을 잘못 알았고 이스라엘은 그 아는 말씀을 잘못 지켰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바른 믿음으로 자라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자라나 믿음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만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큰 해악을 낳는지 우리는 직접 목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더 많이 채우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 자라나 이 지식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데 쓰이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올바로 사용하고 그 지식이 내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데 쓰이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잠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빈들에다가 방치해 두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어딘가에 버려두고 살지는 않나요? 우리가 말씀의 가치를 버려두고 알량한 지식을 내 마음의 가장 소중한 곳에 두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게 소중한 곳에 잘 모셔둔 이 지식이 교만에 굉장히 유용한 재료가 되고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고귀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고귀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로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요한복음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지식은 늘 불완전해서 믿음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이 불완전한 믿음은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날에 완성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 12절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12절도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순간의 일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다스리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내 삶의 충분 조건이라 여기시면서 믿음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378장 하시겠습니다.